또 거룩한 예배자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로운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독수리에게 천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의 천적은 의외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1대1의 전투면 당연히 독수리가 까마귀를 이길 텐데, 부리에서나 날개에서나 발톱에서나 1대1의 전투면 당연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텐데, 제 아무리 날렵하고 강한 독수리일지라도 이 독수리는 홀로 독야청청하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때로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때로 날아다니는 이 까마귀들의 공격에 독수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경로를 차단당하여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이런 까마귀의 위협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까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이까지 비상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 중에 독수리만이 상공 3,000m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3,000m 이상의 그 하늘에서도 견딜 수 있는 깃털이 있고, 무엇보다 그 희박한 산소를 견딜 수 있는 장기, 심장과 같은 튼튼한 신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독수리는 끊임없이 하늘 위에 하늘로 계속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비상하게 되면 산소가 희박한 곳까지 차마 추격하지 못하는 까마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독수리를 그저 망연자실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낙심의 까마귀들이 우리의 삶의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혼을 곤란하게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 밀어 올리시는, 하늘 위에 하늘까지 밀어 올리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셔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위협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 위에 하늘까지 밀어 올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높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수리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그의 장기, 단단한 내면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박한 산소를 견뎌낼 수 있는 장기, 심장, 그의 내면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하늘 위에 하늘까지 높이 올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역시 물리적인 장기와 물리적인 신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고 단단히 자리 잡혀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져 있다면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간다 한들 우리의 삶은 쉽게 상처를 입게 되고 쉽게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그들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닌 그들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착각하는 넉넉함과 소산물,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부유한 물질로부터 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썩어질 대로 썩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몇 가지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 허리띠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허리에 찼던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숨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았던 이 허리띠를 다시 찾아와라, 이 세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점은 예레미야의 순종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동들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가 어떤 수고를 해야만 할까요?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 허리띠로 사용하라라는 일은 별것 아닌 행동입니다. 굉장히 쉬운 행동이죠. 돈만 있으면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 찼던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으라라는 것은 그에게 몹시 고된 수고를 요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예레미야가 서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의 거리는 약 왕복으로 12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요하고 있습니다. 120km의 거리를 왕복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1200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왕복하는 것은 그를 기진시키기에 충분한 거리였죠. 그리고 그 걸음을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배에 띠를 사서 차는 행동, 그리고 그 허리에 찬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 그 일이 과연 예레미야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과연 이로 인하여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수고를 나에게 요할까?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와 효율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계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의 효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원하여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배로 만든 그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고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으라 하시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 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은 그 띠를 다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군말 없이 또 다시 나아가서 찾아냅니다. 그때 배로 만든 그 허리띠를 들어 올렸는데 여러분,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띠가 썩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만을 이 허리띠처럼 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썩어진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허리띠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처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심판한다라고 하실 때 왜 굳이 이 허리띠, 이 배로 만든 이 띠를 허리띠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이 허리띠를 썩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겠다라고 설명하신 걸까요? 왜 굳이 이 허리띠라는 이 용품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허리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라는 것은 그저 허리에 매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시대에는 허리띠를 차든 안 차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복장, 그리고 이 당시의 군인들의 복장, 그리고 이 당시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의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생각해 보면 이 허리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액세서리가 됩니다. 이 허리띠는 모든 옷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을 하기 위하여서 최소한 내 몸에 붙어 있는 옷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또는 이 당시의 군인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살펴보면 그들의 복장은 치마 형태의 복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마 형태는 보자기 같은 것이다 보니까 쉽게 펄럭거리게 되고 쉽게 나풀나풀 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들,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마가 펄럭거리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액세서리가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달리기를 하는데 바지가 자꾸 내려갑니다. 옷이 계속해서 거추장스럽게 우리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달리기를 온전히 집중하여서 달릴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이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옷이 거추장스러우면 제대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 흔들린다는 것, 옷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내 행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한 생각과 나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치마떼기, 별것 아닌 것 옷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중심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이 옷을 잘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 그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 교만이라고 하는 허리띠로 동여매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허리띠를 이용하여서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썩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동여매고 있는 교만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12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교만의 출처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겠다라고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를 무슨 중요한 얘기 하듯이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찬다. 이 말은 소산물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포도의 소산물이 넘쳐나니까 포도주를 원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가죽 부대에 다 채울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당연스럽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를 심을 수 있는 땅도 그들은 스스로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고, 포도를 심었을 때 수확할 수 있는 날씨와 기후와 모든 손길들이 다 그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이룬 삶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넉넉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고, 이러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기 교만과 더 큰 탐욕으로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을 동여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처럼 자기 이름, 자기의 업적에서 나오는 이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함과 허리띠를 썩게 할 것이고 징계하겠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허리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반드시 동여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겸손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삶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만의 모습으로, 교만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꽉 동여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중심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과연 나는 교만으로 채우고 있는지, 진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허리띠를 채우고 있다면 그 띠를 하루빨리 지금 당장 벗어내고 진리의 허리띠와 겸손의 허리띠로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